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여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있으세요? 가지고 싶으신 것 있으십니까?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희노애락의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한 사람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와 그 사람과 만나지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순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던 적던, 좋던 싫던 모든 일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좌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 말을 붙잡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뒤이어서 자연히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때에 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고 자칫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끔찍한 경험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못 가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조급함과 게으름을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이 겪는 모든 죄와 고통들은 모두 조급함과 게으름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에도 사람의 조급함이나 게으름이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조급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때가 많고 게으름에 꼭 해두었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고통의 시간이 더 무겁고 더 길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게으름과 조급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해 보십시다. 기다리는 것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전혀 다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과 내버려 두어 방치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치는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방치하는 원인은 게으름 때문이에요. 자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미룰 이유가 많은 사람은 결코 여러분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승리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3장의 말씀 보실까요? 4절로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지를 않고 뿌리지를 않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의 이야기 중에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 말고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없는 곳에 답을 주면 무능해지고 열정 없는 곳에 사랑을 주면 썩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면이에요.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조급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언제나 잘 기다렸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의 조급함이 원인이 된 실수가 있었죠. 창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낳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과오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여 동원된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 냈듯이 여러분의 조급함도 엉뚱하고 기묘한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망치는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노년의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언 중에 하나도 조급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7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야 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참 어색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이 너무 빨리 되면 뜻하지 않은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년등과 부두코사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소년등과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 출소했으니 다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인생의 불행 중 하나로 소년등과를 꼽았어요. 그래서 부두코사,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 인간들은 몰라요.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다음의 말씀도 믿고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이야기죠. 이 실험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 개발서의 고전인 마시멜로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은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낼름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참고 기다려서 2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니 모든 면에서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다는 추적 조사를 결과한 발표 아닙니까? 이 책은 여는 말의 소제목부터가 강렬해요.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해내고 어떤 사람은 해내지 못할까? 자신의 상태가 불만인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을 그렇게 자극하면서 책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책의 핵심 문장이 다음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공의 비결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목표를 알고 작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큰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지금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급함이 미성숙의 표시라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유익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고 더 선한 것을 위해 지금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두고 성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꿈을 가지게 된 사람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오늘의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룰 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심겨지면 그것을 꿈 내지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자마자 단박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더해서 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꿈 앞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룰 만한 사람으로,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변화들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왜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가? 왜 빨리 응답되지 않는가? 답답한 시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근육이 자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잘 기다리면 사람이 크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은 요셉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의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다 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단순히 절을 하는데 정치의 꿈이었다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신다면 이후 형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다음과 같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동양 문화와는 달리 고대 근동이나 서양 문화에서는 절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절대자에 대한 굴종을 의미해요. 그러니 절은 신이나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이 아니니까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형들이 요셉의 다스림을 받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요셉의 말에 형들이 화를 내고 미워한 것 아닙니까? 간혹 꿈꾸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난 척 한다는 소리, 현실을 모른다는 소리,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조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요셉은 작은 부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이 꿈을 자기 사명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을 자기의 꿈으로 가집니다. 비전으로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때 변합니다.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인격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시간 쓰는 것도 변하고 관사도 변해요. 사람은 그때 변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고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형들이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이후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인신매매, 노예생활, 성폭행범의 누명, 죄수로 살게 되는 13년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요셉에게는 그 긴 시간이 원하고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감옥 한 구석에 처박혀 방치되는 썩어지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총리가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근육을 키워 애굽의 총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기다림 13년의 세월에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 왕의 감옥은 꿈꾸는 사람 요셉의 계획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일, 지나가는 장소라도 소중히 만나시고 아름답게 이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꿈과 관련된 재능을 개발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많은 일과 일꾼들, 모든 재산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고보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제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생도 모르고 도련님으로 자랐던 요셉이 경제를 배웁니다. 맡은 자로서의 충성, 청지기로의 삶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멋지게 해냈고 뜻밖의 장소에서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뜻밖의 장소에서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남을 가지도록 도우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수감된 감옥은 정치범을 가두는 왕의 감옥이었어요. 이곳이 요셉에게는 또 다른 커리큘럼이 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은 간수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들은 바로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던 장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궁중과 왕궁의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던 모르시던 사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요셉은 연이어 이어지는 억울한 사건으로 그리고 어둠 속에 기다림 속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 인생을 배우고 억울한 사람을 알게 되고 배신과 거절과 오해와 거절당함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법을 요셉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꿈꾸는 자에서 꿈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동안 사람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배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야 할 자리에 세워주시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게 하시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자신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 후에 요셉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때, 여러분의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이런 성취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결코 여러분을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조각하셨고 가장 적절하게 이끄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기다리십시다. 게으르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그저 오늘의 일에 충성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음의 구절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오늘 모두의 같이 고백하였던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수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던 이한영 형제가 봉헌찬송, 봉헌 특송이죠.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한영 형제가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역의 지금 믿음의 열매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끝나고 박수하지만 지금 박수 한번 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목소리 참 좋네요. 이 좋은 목소리가요, 예수 안 믿었으면 담배 연기 자욱한 노래방에서 쓰이는 거고,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한영 형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 모든 달란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섭리로 마주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